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귀한 우리 축복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생이 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멋지게 찬양께 찬양 잘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시네. 예.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저 앉아 있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께서 신흥교에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흥교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신흥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떤 친구가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제대로 예배도 제를 참석 안 했는데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목사까지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분이 청년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갔더라고요. 전도사로, 신흥교회.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딱 하시는 말씀이, 은혜도 받는 때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확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은혜도 받는 때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로마에 못 갔어요. 로마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걸 바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냐. 그렇게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죠?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냥 훅 갔을 때 모든 길이 다 열렸다면은 로마서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수위를 머무시고 안 가십니다. 마리아는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오빠를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가세요. 죽고 난 뒤에 가세요. 마르다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빠를 낫게 해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나사로 죽고 난 뒤에 가니까 하는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빠 죽었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심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다 부활의 인생이 있음을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 뚫레 가가지고 아픈 나사로를 살려버려요.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은혜 못 받다 하더라도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고 오늘 은혜 못 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크게 변화되는 것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이 변합니다. 말이.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뭐라고 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똑바로 말씀하세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작. 이거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제 경험으로 인생을 오래 안 살았지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성도는 변합니다.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요 반드시 변해요. 왜요?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할 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성도는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인간인가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변해요. 첫 번째는 말이 변합니다. 말이.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말만 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야고보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만 있어도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예수 다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옛날엔 죽겠다 죽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이 되네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 초등학생이에요. 미안해요. 아니 초등부가 5회까지 와 있네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 진짜. 와 진짜 훌륭하네.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다 죽겠다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다가 예수 다 믿고 나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계시지. 모든 게 죽게 있다. 살고 죽는 것도 죽게 있고 가난하고 부한 것도 죽게 있고 흥망성쇠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바뀌냐면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조금 찾아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00년 전 조선시대 가수,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가수를 했던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윤심덕 씨. 예. 윤심덕 씨가 했던 일본에서 마지막 레코드를 처음이자 마지막 레코드를 취입했는데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매냐? 쓸쓸한 세상 적막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인생 사는 게 허무하다. 이거 녹음하고요.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현해탄에 몸 던져서 자살했습니다. 29세입니다.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노래가 인생이고 인생이 노래입니다. 또 더 말씀드릴까요? 가수 권혜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57년도에 산장의 여인으로 히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처럼 자궁과 위장에 암이 걸려가지고 산장에서 요양하면서 그렇게 수덕성처럼 쓸쓸히 살다가 갔답니다. 여러분 수덕사의 여성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알 건데 송춘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수덕사의 여성 이런 노래 부르더만 지금 나이가 86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도 불교 포교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 누구죠? 배우 맞습니다. 이 배우가요 29세 때 영시에 죽었습니다. 영시에 돌아가는 삼각지로 마지막 입새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29세의 청춘의 낙엽처럼 저 세상 가버렸습니다. 간다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 김정호 씨가 있어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를 두고 하 흘러간다 저 하얀 구름 하 가고 싶다 저 구름 따라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간다 하더만 33살 때 폐결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있죠. 젊은이들도 아는데 가수 김광석 씨 서른점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른점에 노래 부르고 난 뒤에 32세의 우울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자살해서. 자신도 콘서트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콘서트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서른쯤엔 잘 안 불렀는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자기 노래대로 간다고 하길래 내가 잘 안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와 놀라워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5세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결혼을 이루어져 있던 조미미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 유명한 히트곡이 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불렀어요. 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 제일교포가 건너와서 결혼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사연 사연이 없다고 노사연 항상 자기가 이야기해서 나는 사연이 없다. 결혼 못한다. 이랬던 사람이 만남 부르고 난 뒤에 이무송 씨 만나가지고 지금 행복한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 송대관 쨍하고 무명 가수는 그렇게 오래 있다가 쨍하고 했던 날 쨍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노래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노래가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그 사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희망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신 목적이 꼭 찬양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지요? 최소한 밥 먹을 때 하루 3번은 기도하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에 나와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으시죠? 그런데 제대로 하루에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는데 찬송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그 찬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진짜 신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받아야 될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씨의 사랑. 아시나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나의 주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나의 주님,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나의 주님. 할렐루야. 나훈아 씨가 그 사랑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둘도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뭐 하셔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시면 이거부터 하세요. 찬양부터 하세요. 눈 뜨시면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새 나라를 주셨구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제게 아침 주셨군요. 원래 성경에는 아침에는 죄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밤사이에 죄 있는 사람 다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정말로 그 서슬프른 그런 일제치하 공산주의 지나면서 밤 지나고 아침 인사가 무엇입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죄 있는 사람은 다 밤에 잡혀서 죽어요. 지도 저도 모르게. 그런데 아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나도 그냥 밤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침을 주셨구나.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여러분들 아침을 만나면 내가 당연한 아침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대 뭐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찬양대 은신 예배지만 찬양대만 찬양하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하다, 외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졌는데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의 할랄이라는 뜻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로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양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는 다윗. 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아시죠? 네.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찬양할 때에 남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데 손 10cm 올라가는데 10년 걸려요. 20cm 올라가는데 20년 걸리고 손 바짝 드는데 죽을 때 돼서 이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손 들고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찬양의 감동이 있으면 손 들고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높여드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남들 어떻게 생각할까?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을 모독하면요 저주받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미갈이 채신머리가 없게 왕이 돼가지고 절한다고 궁시렁거립니다. 그때부터 태문에 딱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볼스러울 정도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얘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지방에 털이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얘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막 그 시를 통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에 붙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막 비벼댑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일 반겨져요. 그러면요 그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또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스트레스 이거 어느 정도 날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강아지 키우십니까? 네, 한번 알겠군요. 목사님 스트레스 많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예 스트레스가 많아요. 말 안 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이 강아지가 달라붙어가지고 핥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자식들 먹을 건 안 챙깁니다 제가. 그런데 강아지 간식은 딱 챙겨줍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를 기뻐해주면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할 제목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고 원망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찬양할 것인가? 두 번째,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우리 시편 33편 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이 찬양한대요. 정직한 자들이 찬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할 때에. 죄를 지으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의인들, 정직한 자가 되었을 때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잘 들으십시오.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성경에서 의인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요, 속일 것이 없는 그냥 진실한 자, 그런 뜻이, 그런 윤리적인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추고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추고 숨길 것이 없어요. 내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 마땅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돌리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수금은 유대인들이 최초로 사용한 현악기입니다. 오늘날 하프에 해당됩니다. 비파는 기타와 비슷한 그런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우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짓으로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목소리나 몸으로 다 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발의 아버지는 살인자 라멕이고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악기도 만들고요, 가인의 후손이 목축도 하고요, 가인의 후손이 철 연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요.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 목축, 무기 세 개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악기가 사용될 때 참 말이 많았어요. 우리 특별히 고시는 드럼 저런 거 어떻게 딴따라 저기 가라오케 그런 데서 하던 것이 왜 들어올 수 있냐, 기타, 제가 어렸을 때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기 사용하면서 아주 좀 조심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 청교도들은 찬양을 할 때 악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장하거나 곡조만으로 그 곡조를 즐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유흥으로 끝날 수 있다, 악기를 많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악기 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 최초로 시작된 찬양이 그레고리안 찬트인데, 그리고리안 황제 때 만든 찬트인데, 거기 보면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성 수도사들이 화성도 아닌 단성으로만 시편을 엎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복잡하게 화성을 넣으면 또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성도 금지하고 악기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 악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끓어오르는 감사, 감격, 목소리로만 표현하기에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악기 사용하는 것을,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는 것을 금했습니다만, 반대로 종교교육자 루터는요, 악기 무조건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악기 사용을 아주 장려했습니다. 루터라는 기타 같은 그런 악기의 연주가 일 정도로 이 루터는 음악이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한 곡의 찬송이 10편의 설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찬송의 위력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절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치, 사회, 경제, 신앙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인데, 다윗 왕 때에 찬양대가 본격적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 레위 사람들이 성경에서 맡은 일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다윗이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오케스트라가 4,000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4,000명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다윗은 우리의 목소리나 몸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되,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돼가지고 그냥 음악에 취해서 악기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괜찮다, 바람직하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는 뉴송, 잘 모르는 노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심령으로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드린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즐거운 소리, 이 말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 말은 이전 성경에는 공교하게 연주하라, 영어에 보면 skillfu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찬양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 찬양 전문대에 전문 찬양대에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일 수도 있겠죠. 찬양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공자만 노래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고 기술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서는 찬양을 맡은 찬양대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잘 불러야 됩니다. 이 말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불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 없이 대충 준비해가지고 앞에 찬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함께 하는 모든 회중들의 찬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다윗이 있을 때에 악기를 하는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었고 다윗이 만든 합창단이 찬양대가 288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배워가지고 기술적으로 아주 익숙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그냥 개인적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예배 찬송은요, 잘 배워서 찬송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충실히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1부 예배 드리고 오전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릴 때에는 기관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기관도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장기 집사님들도 특성으로 하고 또 장로님들도 특성하고 그러는데 어떤 팀은 보면 연습을 안 해요. 연습 안 하고 톡으로 이번 주일날 몇 장 찬송하니까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가입시다. 그럼 바로 표가 나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연습했습니까? 연습도 안 하고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남의 교회 와서 지금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인 줄 믿으십시오.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 주일날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신데 1시간 이상 걸린 분도 계십니다. 2시간씩.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요,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찬양대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연극의 프롬프트와 같다. 연극의 프롬프트. 연극의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배우들이 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이게 대사를 이게 적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숨어가지고.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 길거리 그 대사를 보면서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 어거스틴은 찬양대는 프롬프트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청중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찬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청중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찬양 맡은 분들이 잘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이 청중들이 하나님께 다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대가 꼭 프롬프트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프롬프터가 돼가지고 예배의 프롬프터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배자다. 절대 이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칭찬 받을 필요 없어요. 오늘 잘했어요, 못해서 이렇게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희 교회 신학대학교 때 제 모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신다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는데 찬송을 하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찬송이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냥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을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창조에 거하시는 주님, 집에서도 여러분들 혼자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부릅니다. 검은 곳 타는 사람 불러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작. 예. 저밖에 어이구 우리 친구 많이 누구랑 싸우세요? 누구랑 싸우세요? 엄마랑 싸우세요? 엄마 아빠 싸우죠, 그죠? 예, 아니에요? 동생하고 싸우는군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찬양해 보세요. 싸움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쟁이 있고 이런 분위기에 찬양을 딱 드리면요 그 모든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둠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찬양하는 거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시고 그냥 찬양 흥얼흥얼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악한 귀신이 떠난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족속들이 주변국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해산해야 되는 여자가 해산할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구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찬양들을 조직해라네요. 찬양해라네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말씀 그대로 군인들 앞에 제일 먼저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암몬 이런 모든 연합군들이 서로 칩니다. 서로 죽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생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은요, 인생의 광야 중입니다. 고난 중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 속에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낙심이 변하여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대적이 심판을 받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찬양할 때 임재하시면 대적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점을 치면서 이익을 누리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여종 때문에 점을 치지 못하자 그냥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모진 매를 맞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반창고를 빨리 떼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화상 환자입니다. 화상 환자. 화상 환자의 반창고를 뗄 때에 어떻게 떼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천천히 떼야 된다. 두 번째, 빨리 떼야 된다. 자, 1번 천천히 떼야 된다. 2번 빨리 떼야 된다. 화끈하시네. 예. 화상 환자의 반창고를 어떻게 떼야 되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빨리 떼는 것, 천천히 떼는 것도 아니고 환자에게 물어보고 떼라. 환자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떼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가 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금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 기뻐.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합니까?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이 찬송이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얼마나 잘 모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물, 제사, 제물은요, 우리의 진심을 담은 우리의 찬양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찬양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있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찬양의 제사, 찬양의
이 예배를 이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또한 인생의 밤을 만날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호흡 있는 자가 되어를 찬양하고 아버지 황수의 뿔보다도 황수의 제물보다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을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대적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 전질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 광야에서 주님께 찬양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들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